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추수는 아니고 맥추수감사절 하면서 네, 음료 이렇게 하고 김밥을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우리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겠다. 음료 계속 뽑아내시느라 많이 힘드시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거기서 기다리면서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 네, 오늘 두 분 권사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데 네, 보니까 네, 홍삼을 먹어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은 상태로 홍삼까지 먹으니까 막 진짜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그랬는데 2부 예배 되니까 몸이 정말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2부 시간에 특별히 우리 백종현 장로님이 기도 대표 기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를 강조하셔가지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참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참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또 느낍니다. 자격 없는 사람,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또 서게 하시니까, 세워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또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건강을 위해서 또 하는 일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재가 그렇죠. 말씀 봉독했는데 기도하고 다음 주 맞나요? 네, 그렇죠. D-Day가 왔어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한 번씩 거쳐가야 되는 그런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위로해 주시고 다음에 좀 크게 위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잘 다녀오라고 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민재도 또 우리 교회 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정말 네, 남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핸드폰을 하나 찾았어요. 되게 오래된 핸드폰이에요. 신대원 들어가면서 사용했던 이 블랙베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오바마 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타이핑을 칠 수 있고 스크린이 되게 조그마한 폰이에요. 근데 그 폰을 우연히 이제 그동안에는 방전돼서 사용 안 하고 있다가 꽂아서 하니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돼서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초동부 사역하면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도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바글바글해요. 막 사진에 한 화면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사진 찍었던 유초동부 중에 우리 상렬이도 있고 유진이도 내가 거기서 본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아이들이 벌써 청년이 됐어 하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신앙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거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다 보면서 또 어른분들 중에서도 또 젊으신 분들 또 서로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8장에서부터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거기 교회 다니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과 교류하고 친분을 맺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해 주겠다 한 그 장소가 집이 아니라 이방 신전이었어요. 이방 신전에 초대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좀 잘 대접하는 게 그 당시에는 신전에서 대접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식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한 것이고 내가 거기서 먹는다고 해서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도 없고 다 괜찮다라고 너무 믿음을 자신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의 신전에서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제물을 먹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믿음의 사람이어서 자신은 문제가 안 되었지만, 근데 결국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믿음으로 보인 행동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한 게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한다면 나도 저렇게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이것을 배우기 시작해서 결국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큰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으로 그냥 따라갔다가 오히려 이방 신전에서 죄를 범하는,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죠. 다소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고 형제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절대 그렇게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요,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을 이 구약의 성도들도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서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의 믿음을 너무나 자신하지 말고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방 식사 자체가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려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의 식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테니까 너희가 귀담아서 내가 하는 말이 이치에 합당한 것인지를 너희가 잘 듣고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성찬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전한 후에 그 성찬의 내용과 이방인의 제사, 그들과 식사하는 문제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성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성찬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성찬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오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보니까 성찬할 때가 됐네 하면서 그냥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옆에 사람이 왠지 눈치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십니까? 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뭐하고 뭐합니까? 처음에는 잔이 있고 그 다음에는 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그리고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먼저 이 잔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심으로써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야 쓰는 표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인가, 오컬트 이런 쪽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뒷장이죠. 11장 25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했는데요,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옛 언약이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육신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들을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냥 포도주 맛있네, 아니면 포도주 좀 뭐가 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천사조차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서는요, 또 다른 요소인 바로 떡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떡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성만찬 아니면 성만찬을 먼저 의미하는 6월절의 그런 식사에서 떡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덩어리를 줍니까? 아니요, 떡을 뗍니다. 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몸을 하나 조각 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다른 걸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는 죽으시고 동시에 우리는 그의 떡을 생명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이 의미하는 바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매우 거룩한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개의 떡을 준비하셨다가 자 하나씩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는 딱 하나의 떡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하나의 일부를 먹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일부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먹은 걸 혹시 토해낼 수 있다면 다 토해내서 이걸 하나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하는 것 정도가 끝이 아니라 한 몸을 같이 한 떡을 나눠 먹은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라는 것을, 한 몸 되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것은 그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그 몸의 다른 부분에게도 아픔이 되는 것 같이 교회는 한 몸이기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문제가 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고 우리가 몸에 손가락만 아파도 병원 가서 검사하고 몸의 일부만 되면 검사하는 것처럼 몸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버려둘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때 이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은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내 몸인데도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한 부분이라면 한 부분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나머지 부분이 병이 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교훈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교회에서 누군가는 정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냥 나는 따라가기만 하고 편하게만 생활하기를 즐겨한다면 결국 그만큼의 일을 다른 사람이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한 몸이다, 그냥 하나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두목, 세목, 열목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오후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잘 섬기고 헌신하는 분이라고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 일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참여를 많이 못했다, 내가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 더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더 연약한 성도가 있고 나보다 신앙 안에 잘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 내가 우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이 몫을 맡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짐까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성찬에 대한 내용을 끝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즉 이 성찬이라는 것을 과연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식사 자리의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라면, 이방인의 성전에서 그들 이방인의 신들을 위해서 드려진 제사 제물을 먹고 나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이방인의 신의 몸과 피를 같이 먹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형제가 자매가 되는 그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별거 아니라고,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별로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지금 한쪽으로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신들의 피와 살을 먹으며 너는 양쪽에서 지금 주다리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신에 대해서 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라고 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서 아마 영어로 보셨을 것, 디몬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 또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가짜 영. 근데 그들이 허황되고 가짜 영에 너희가 거기서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초청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 여기 오십시오, 여기 귀하고 높은 자입니다 라고 초대해서 너희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와 섬기고 우리와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돼서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술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식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꼭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서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우리는 이런데 한번 와보세요라는 것.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원불교. 네, 그런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너무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그냥 한번 와서 여기서 밥 한번 먹고 얘기 한번 나누면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겠습니다라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별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과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그런 식탁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떤 성공과 성취와 대단한 것,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그곳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한 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만약에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불교 누가 한번 어떤 스님 중에 높은 사람이 모이고, 천주교에 어떤 누가 한 명이 오고, 그리고 원불교에 누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 화합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종교 모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목회자가 그냥 가요. 종교 화합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너무 쉽게 덜썩 물었다가는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것이 성도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과 다른 목회자들은 저 자리는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라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여겨질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해서 잘못된 것으로 빠져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끌어주는 자리로 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여기서 노여워하시겠느냐라는 의미 자체는요, 화나게 하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겠느냐, 질투하게 만들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단어 자체가 파라젤루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동일한 형태로 4번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로마서에서 3번이 사용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시기하게 하며,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시기나게 하며, 로마서 11장 14절에서 시기하게 하여로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경우에요. 여기서는 노여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너희가 대단한 사람들이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방의 신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상 숭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죠.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안 할 겁니다. 이방인의 신전에 올라가는 일 별로 없을 것이고, 다른 종교 그런 거 조심해야겠죠. 근데 저는 좀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거기서 제공해주는 산채 비빔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찔리시는 분은 한두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의미를 두는 게 아닌데, 거기서 제공하는 그냥 불교에서 하는 음식이고 그냥 건강식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목회자가 제가 가가지고 딱 먹은 다음에 스님과 함께 사진 하나 찍을까요? 사진 찍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딱 올리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뭐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그냥 편하게 하는 거 있고 웃자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염려와 심려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일수록 믿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마음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는 늘 관심사를 거기에 가져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요, 계속해서 그것을 유익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또 이 성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것이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 되시고 그 뜻에 한 번도 거슬린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셔야 됐을 만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저께 신방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오후 예배 설교가 짧아서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후 예배 너무 길면 힘들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편안한 말씀이었다, 그냥 뭐 어려운 말씀 아니었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만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예수